제가 한 7, 8년, 8, 9년 정도 됐나? 전에 선교지에 가면서 한국을 대부분 동남아 쪽으로 가면 한국에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2, 3일, 그리고 많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 올 때도 있죠. 한국에 가서 또 집회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렸다가 온다고 했을 때 저희 며느리가 아버님 이번에 가실 때에 그 병원에 전체 종합 검진을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그 의사들 뭐 이런 분들 병원하고 인턴십을 했던 데가 있어서 그래서 연결할 테니까 꼭 좀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몸 검사를 다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도 뇌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통 안에 이래 들어가서 MRI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 찍고 나왔는데 그 기사가 엑스레이 MRI 기사가 따라 나오더니만은 나보고 잠깐 일로 오시라 그래. 그 들어가니까 그 사진 찍는 뒤쪽에 자기들만 보는 화면이 큰 그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내일 의사 전문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뇌를 보세요. 딴 데 정상적인 뇌하고 제 뇌를 보여주는데 정상적인 뇌는 보니까 이상이 없이 보이는데 제 뇌를 보니까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양이 많이 퍼져 있는 뇌는 처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글쎄요. 근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서 아시고 계시면 좋은데 내일 의사 만날 때 내가 이야기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 기분이 안 좋더라 그러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호텔에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 뇌 전문 의사한테 갔던 거예요. 뇌 전문 의사에 가는데 가기 전에 제 마음에 내가 사명 끝났으면 가는 거고 안 끝났으면 뭐 아직 하나님 살려줄 거고 뭐 그리고 죽으면 천국 마음에 그래 가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의사 만나기 전에 혈압을 재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혈압을 재니까 제가 평균 혈압이 그때는 120 얼마 아주 건강했거든. 근데 혈압 재는데 혈압이 왜 이리 높습니까? 그래 보여 157인가 이리 올라가 있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더라도 내 몸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내 믿음도 별거 아니네. 내가 들어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는 초연하다 하는데 내 몸이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고 느끼는 게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누구나 별 차이 없겠네. 입으로는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혈압이 뛰어버렸네. 성도님, 내 믿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웃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해 드려야 되고 의사가 보더니만은 나보고 그래 사진을 쭉 보더니 하는 말이 어릴 때에 어느 시점에 뇌 수막이라 그래 뭐 잘 이름도 내 기억 잘 안 나요. 무슨 병에 걸렸대요.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걸렸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재발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괜찮은 거 괜찮은 거예요. 사람 믿음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에 있는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종을 내가 양자로 하겠습니다.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깜깜한 밤에 불러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표를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그래 주시는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러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를 취해서 두 중간을 쪼개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아가 둘레 쪼개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길이 있도록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라, 애굽을 섬기잖아요.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너는 장수해서 편안하게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 그러면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불을 보낸 횃불이 쪼갠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래 주시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막상 돌아오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니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큰 경험도 했는 것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와 현실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횃불 사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내 사레였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기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사레가 따질 때 나이가 65세에서 75세 됐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85세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좌절감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져버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적으로 서기가 진짜 힘든 일인 것이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요. 이성과 형편에 맞게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그랬으니까 내 생각하고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도 내 입장 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내 나이 75세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것이야. 현명한 일일 것이야.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다. 지금 사라도 똑같은 그런 말을 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의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할 때, 절망적이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절대 인간적으로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비록 사레는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던 그런 사람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설득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득은커녕 아내에게 도로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당해버린 것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횃불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그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레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데리는 여종을 취해서 받아들이려 했을 때에 처벌을 삼으려 때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오히려 설득당했는 것이요. 아마 이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후사를 준다고 했는 것이 약속한 것이 꼭 내 몸에서 나야 될 일이 있겠나? 나를 보라.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나?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그래도 나이가 85세인데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이 여종을 택해서 후사를 삼아라.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낳을 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남편 없는 남자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예표해 주시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은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력이 쇠할 동안 기다렸습니다. 25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력이 더 죽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아들이 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 두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고 노쇠에 가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이 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는 것이 사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와이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만약 다른 여자에게서 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아무 여자나 결혼해라. 그리고 애 낳아라 그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라를 통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 말에 따라갔습니다. 이걸 보니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의 조상 아담 똑같잖아요. 아담도 똑같잖아요. 아담도 이브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여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무기력했던 것이요.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별 반항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아담 할아버지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부인들이 옆에서 참소하는 걸 남자들이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날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거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할 때 아담은 이때를 기억하고 깜짝 놀라서 와이프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데려갈 때 부인한테 허락받고 갔다 하면 부인이 그냥 가도록 하겠어요? 날 죽이라 그러고 절대 못 데려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적이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정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남편들 보고 아내 말 좀 들으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 말 좀 많이 들으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보니까 믿음직이지 못한 아내 말을 들었던 남자들이 망하더라고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고 말 좀 들으라 그랬더니만 믿음 없는 아내 말을 들어서 예배당에 예배도 잘 안 나타나게 되고 놀러가기 좋아하고 완전히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내 말을 들으라, 그 대신에 믿음의 말을 들으라고. 믿음 있는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성도는 믿음 있는 아내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요. 믿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의심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의심과 불안을 줍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믿음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세상에 나가 살게 될 때는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불안과 의심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혼자 성도님 버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런 무디 목사님의 예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왜 교회 와서만 꼭 그리 예배 드립니까?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큐티하며 드릴 수 있는데, 왜 꼭 교회만 자꾸 나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그때에 파이어프레스 앞에 앉아서 화토불을 보고 있었다 그러죠. 그걸 옮기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파이어프레스에 있는 장작들을 하나하나 떼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활 타던 화토불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따로 있다가 저절로 꺼져버렸더래요. 왜 자꾸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라 그래요? 왜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라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못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꺼질 줄 모르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력함이 주위 사람들 일어남을 통해 내가 같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리 살아야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 다 틀리게 들어요. 형편이 전부 다 틀리는데 자기 보고 이야기했대. 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전부 다가 이야기 보면 형편이 다 틀리네. 목사님 오늘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분하고 형편이 틀리거든. 근데 그분은 또 자기 보고 했대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었습니까? 첫째 실수도 둘째 실수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문제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계속 연단시킵니다. 그 연단의 끝이 언제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클라이맥스고 절정이잖아요.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now I know that. 이제야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제야 하나님을 진짜로 네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Now I know that.
하나님께 수많은 연단을 시켰는데 그 연단을 시킨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너희 아들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나와 이노되 네가 진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때 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번부터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다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 다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경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하갈이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요. 4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안주인은 아기를 낳지 못했고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오히려 안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님, 그래서 자기들이 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를 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세라가 얼마나 존귀한 여인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존귀한 여성이 누구냐면 세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비천한 여종에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똑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듣지를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디셔야 돼요. 원래도 어려운 일이 우리들의 상길 것이에요.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길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세월이 지나보면 살 길인 그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닌 것이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겠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고 실제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더 확실히 알 거예요, 아마.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점도 많고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하는 것이 늘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오래 했는데 사업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이 더 힘든 게 목회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정신으로는 안 받는다 그러는데 몸으로는 받는가 봐. 내 몸으로 받는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 걸 내가 돌이켜보고 이래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성광교회 이번에 비전센터도 똑같잖아요. 저는 이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내는 이제 30% 저희가 그 설계를 다 끝나서 이제 30% 그다음 60% 90% 이래 되면 카운티에 들어간대 그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바꿀 수가 없어지니까. 30% 설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진 지금 나오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 이제 그 전문 공사비가 실제로 얼마 듭니까? 그 랜드스케이핑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 전부 다 얼마 듭니까? 이걸 이제 그 회사에다가 넘겨주면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자재비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올 거 다 계산해서 우리가 공사 끝나려고 하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걸 내준대요. 몇천 불, 2, 3천 불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잡고 있는 것이 1,200만 불 정도 되면 너무 좋겠다. 맥시멈 돼도 1,400만 불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거든 이야기 안 하겠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팀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 누가 한 1,000만 불 더 내는 분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시공업체를 좋은 시공업체 만들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 일은 하나님 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획하는 일이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결론도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행동이 의로워서 그가 실수가 없어서 절대로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 해가지고 나무 남자한테 시집까지 보내던 사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어서 그러진 않잖아요. 남자들 여기 말이 났어요 하는 말이지.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것도 2번이나. 진짜 결정적인 일들이에요. 이렇게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해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마지막 뒤쪽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맺힌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열쇠는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항상 순종. 이 순종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이 싸울 때에 본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쳐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러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여주인한테 돌아가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구박당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래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다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무조건 돌아가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인 것이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 만약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사례의 마음은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시면 환경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은 하나님께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순종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생긴 그러한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그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 길이.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녀들의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부른 것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생이고 영원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히 잘 되게 되면 덤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독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독점한다 생각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인들 보고는 선택받지 못한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자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깨닫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만 사랑하고 내 식구만 돌봐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알지 못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만 잘 돼야지, 내 식구만 잘 돼야 되지,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팀이 예수 안 믿는 팀한테 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제가 이번에 또 겪었잖아요. 땡스기빙 때 아들 있는 텍사스에 오라 해서 가서 제가 도착을 하니까 깜짝 선물이라 그러고 며느리가 내놓는 것이 달라스 카보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땡스기빙 스페셜 AT&T 스테디움에 하는 풋볼 경기였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 앞자리에다가 땡스기빙 선물입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하고 데빈 목사하고 데니 목사하고 3명 갔는데 아예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데빈 목사가 워싱턴 커맨더스 레스킨스 옛날 유니폼 빨간 거 그걸 아예 준비해가 나한테 이래 주더라고. 큰 거를 자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AT&T 스테디움에 갔는데 그게 10만 명 들어가는데요. 9만 얼마인데 명수가 10만 몇 명이라고 숫자가 나오더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땡스기빙 막 시골 촌사람 못하기가 다 왔어 보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 전부 흰색에다가 파란색이잖아요. 이 달러스 카보이스는 그 중에 중간에 빨간색이 세 사람이 앉아있네. 숨도 잘 못 쉬어요. 제가 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우악스럽고 이래요. 막 보면서. 예. 근데다가 그래서 제가
아예 들어가기 전에 데이빗 목사와 그 데니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홈팀이 이겨야 된다.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여기에 RFK 스타디움에 레스킨스하고 딴 팀하고 붙을 때에 홈팀이 적게 되니까 비도 오고 이런데 밤중에 그 관객들이 한 6만 명이 왔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비를 쳐척쳐척 맞으면 말 한마디 없이 가더라. 너무 비참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뭐 팔아 이렇게 와서 지금 모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기고 우리는 적당히 좀 져주는 게 좋다. 그래 앉았는데 그러고 앉아가 보고 있는데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는 거라.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가 3명이 기도하자. 그래서 3명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지는 거는 좋은데 적당히 깨지게 하시고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이 팀이, 홈팀이 이기도 좋은데 적당히 좀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더 깨지기 시작하네요. 나중에 경기에 보니까 다 끝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40몇 대 10얼마로 된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날 때 돼서 우리 일어나자.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니까 파랗고 하얀 데서 빨간 옷 셋이 일어나니 전부 손을 넘으면서 바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실력대로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워싱턴 커맨더스도 사랑하지만 달라스 카우보이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하마스도 사랑하시요. 하나님께 우크라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소련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깨지지 못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도 사랑하시고 팔레스타인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워싱턴 성광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도 사랑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넓고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도하실 때에 워싱턴 전역에, 미주 전역에 전 세계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입을 넓게 여는 것이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향력이 끼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웃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 대신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세요. 손해보는 게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내 돈 손해보고 내 능력 손해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기적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이요.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믿음이 다 있대요. 불신앙을 믿는 믿음,
의심을 믿는 믿음, 좌절을 믿는 믿음, 다 믿음이 있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불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그런 분 봅니다. 신앙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나오는 말만 하는 것쯤에 불평이요. 말만 하는 것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믿어요? 부정적인 믿고 불평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했던 것이에요. 14세기 서남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시아 정복자 티모르 황제가 군대가 원정길에 갔다가 적군을 통해서 강력한 적군을 통해 완전히 패해서 모든 군사들 뿔뿔이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적군들이 티모르를 잡아 죽이려고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 숨냐면 여물통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절망인 것이죠. 거기서 그냥 꼼짝도 하고 있는데 낙심 가운데서 여물통에 누가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보이는데 이 개미 한 마리가 곡식 하나를 그 직각에 갖고 온 벽 위로 올리려고 힘쓰는 걸 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곡식 알이 개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절대로 못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여물통에 누워 숫자를 세립니다. 몇 분 만에 올라가나? 지금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숫자를 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60, 69까지 세린대. 70인데 뛰어넘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 다리를 허벅지를 치는 그냥 그대로 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티모르는 소리치면서 나는 결코 승리할 것이라.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군대를 재정립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끈기잖아요. 원래도 원래를 시작하면서 성도님 다 마음속으로 교회 갈 거예요. 나는 예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 아니면 나는 운동을 이렇게 할 것이라, 아니면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할 것이라, 뭐든지 간에 우리가 결정해요. 근데 그것을 승리는 누가 해요? 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부자가 되리라. Think and grow rich. 저자였던 나폴레옹 힐은 미국에 성공한 500명의 삶을 연구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끈기라는 것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같은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끈기 있게 모든 일을 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사라의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환경의 부정적인 그것을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들죠. 우리 교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 옆에 보이는 저 하얀 아름다운 벽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실제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저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고 콘크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너희가 보이는 것은 하얗고 아름다운 모든 모습이라. 근데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철근이고 콘크리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1차원은 2차원 평면이 1차원을 다스립니다. 1차는 선이잖아요. 2차원은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1차원은 2차면 안에 흡수돼 버려요. 평면은 입체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입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 모습이 3차원이잖아요. 입체잖아요. 근데 입체를 누가 다스려? 생각과 마음, 정신,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4차원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누가 다스려요? 꿈이 다스려요. 꿈 있는 자는 꿈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진 데에 따라서 믿음이 나를 이끌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꿈과 내 비전이 내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3차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 따지보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 죽고 사는 것이. 암을 고치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데 한 사람은 22%의 환자가 나왔고 한 사람은 74%의 환자가 나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한 사람은 환자에게 그냥 이 약을 잡수세요. 꼭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다 그래요. 22% 나은 사람. 다른 의사는 이 약을 잡수세요. 살아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드시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환자는 74%가 나왔고 희망을 안 준 환자는 22%밖에 남지를 않았대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인 것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이 그러한 적, 그 위인도 그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제가 자꾸 이 나폴레옹 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공학자예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철의 나폴레옹 힐이죠. 그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아버지가 새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친척들이 축하한다고 해서 다 모였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제 소개하고 할 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는 굉장히 얼굴이 긴장되고 얼굴이 찡그리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었답니다. 8살 때죠. 아버지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 내 아들 이름이 나폴레옹이요. 우리 마을의 최고 장난꾸러기 악동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러자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다 나폴레옹은 그렇다고 깔깔거리고 다 웃었다 그래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마음속에 결심했다 그래요. 아 그래 나는 악동이야. 진짜 악동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이 그래 들었다 그래요. 우리 집안을 지옥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게 됐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먹었대. 그런데 그때 새엄마가 타고 오더만 남편을 밀어내는 거예요. 남편을 밀어내고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들여다보면서 여보 당신이 잘못 봤어요. 나폴레옹은 마을의 최고 악동이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보니까 아주 영리한 소년이에요. 이 아이는 절대로 악동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말을 8살 때 듣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이번에 책에 보면은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자기 마음이. 그렇지 나는 최고로 지혜로운 놈이야. 나는 악동이 아니야. 그리고 그 후에 타자기를 타서 새어머니에게 타자를 배우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를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 왕, 자문 역할을 하고 성공하게 관리된 책들을 수백만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위대한 저술가가 되었어요. 만약 이 아버지 말대로 되었다면 깡패두목이 되었을 것이에요. 새어머니가 집에 온 날 거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새어머니가 영리한 소년이라는 말을 듣자 그동안 악동이라는 생각하던 마음을 바꾸었다. 나는 똑똑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생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 입에 말로 듣고 사는 것이요. 말이란 이처럼 악동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원래도 살아가는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항상 우리 말이든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원래 성공하는 삶을 사시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주의 신비는 3%밖에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대부분에 대한 인간의 무지한 것들이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인체에 대해서도 온갖 것이 다 나오고 DNA가 다 풀이됐다 하고 온갖 게 다 있다 하더라도 90% 이상의 인체를 모른답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하대, 몸 자체가. 그래서 수술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 자가 죽고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10년을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해서 가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주보다 더 크게 열린 것을 발견합니다. 뉴욕의 하이덴 이 천문학의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 무신론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주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랬던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어떠한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4차원에 의해서 창조되고 둘러져 있는 것이요. 4차원의 세계, 꿈의 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항상 부르짖잖아요. 원래도 새로 시작하시면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긍정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긍정의 극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어느 회사에 그게 있었다 그래요. 셀즈맨들이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사장이 나서서 직접 세미나를 했다 그래요. 한쪽 귀퉁이에 손수건을 내놓고 나서 까만 점을 딱 찍었대요. 그리고 셀즈맨한테 그 손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즈맨 전체한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그래요. 또다시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까만 게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을 못 올립니다. 그러더래요. 이 하얀 손수건 중에 흰 점이 이렇게 많은데 까만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흰 손수건에다가 까만 거 하나 보고 부정적으로 까맣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일 보고 계속 부정적인 그것만 몰두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나머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70% 정도만 좋은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게 많으면 30% 나쁘더라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한 거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그마한 점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흰 바탕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못 살고 패배하고 절망하는 것은 까만 점 때문인 것이에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흰 바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원래는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생각과 마음을 넓힐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관상용 물고기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그래요. 그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주면 3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방류하게 될 때는 120cm까지 자란대요. 이 정도 자랄 게 이렇게 자라면 돼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요. 물고기조차도 환경이
5cm에서 8%가 안 자라는 것은 조그만 어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자라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자라지 못한대. 큰 수족관에 넣으니까 좀 더 자랄 수 있겠구나, 15cm, 25%밖에 못 자란다. 25cm까지. 바다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120cm가 마음껏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졌느냐, 꿈을 가지 않느냐, 인생 전체에 이만큼 영향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먼저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아브라함을 밖에 나오게 하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너희 후손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이고 크고 희망적이 될 때 우리 삶도 긍정적이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이죠, 마음이죠, 믿음이죠, 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울고불고 좌절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시면 능치 못함을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실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어려움이 빠지게 되었으니까 반드시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